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확신하게 증언되었구만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과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의 부활을 서서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은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몸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쟁으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은 고난의 선잔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기적의 새날로 맞이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육신을 따라 살기보다 영원하신 주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해방과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련과 객동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가 한동안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지만 이제 탄핵 정국이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관세 전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소용돌이 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에 대립과 갈등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수유동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유동 교회가 금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으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순간마다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새로이 개편된 세대별 교구가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마을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성재 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성도들을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재직해 각 부서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도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으로 인해 학생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간병하시는 가족들의 노고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12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과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어서 20절에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모두 찬양 드리자.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셨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참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독일 슈피겔이라는 잡지인데 2019년 4월 20일자 표지입니다. 구름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진에 있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독일어가 쓰여 있는데 그 뜻은 누가 이것을 믿을까라는 뜻입니다.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다음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래도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지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55%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46%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 신도들만 대상으로 똑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개신교 신자가 42%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참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놀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라며 환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오히려 두려워 떨었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말만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11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열한 제자 말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었다라기보다는 다소 어안이 벙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귀신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참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결코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참으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사단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판도를 뒤집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존의 상황, 체계, 규칙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 체계, 규칙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부활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좋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은혜롭고 권위 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윗 나라를 회복할 분이라고 믿으며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인간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의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며 참으로 심각한 질문에 빠졌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단순히 고백했던 메시아를 훨씬 능가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 사역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비를 제자 요한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잘 정리된 고백은 사도 바울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분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은 부활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은 예수님을 이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판도를 뒤집었을까요? 둘째,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참 허무하게 끝나버렸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의 삶이 부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사심,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 비겁했고 연약했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세상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깨달음을 주옥 같은 서신으로 남겨두어 그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무려 230km나 떨어진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무려 약 14년 동안 그 답을 찾아다니며 헤매었고, 드디어 그 답을 찾고는 비로소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의 최종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연 어떤 판도를 뒤집었을까요? 세 번째,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구분해서 역사의 모든 시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역사를 논하는 사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이 성경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매해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지만 어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나 번역본 전체 파악이 불가능해서 성경책 판매량을 가늠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베스트셀러 책 목록에서 늘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네스북은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임을 인정합니다. 2021년 영국 성서공회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2021년까지 팔린 성경의 수는 총 50억 권에서 70억 권에 이른다고 추정합니다. 번역본을 생각해도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신약 성경은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3.1 만세 운동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도 타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예수 복음 기독교의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발전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이 세운 학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한 배경에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콧방귀를 뀌겠지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입니다. 그 중에 32%, 약 26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세상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과거 또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과연 역사 속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살게 된 줄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으로 어떤 판도를 바꾸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인간을 얽매이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죽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최고이자 그리고 최후의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은혜요, 마지막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본디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 몸,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고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낙담하지 말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중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부활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과 그 가정 하는 모든 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곧 부활할 겁니다. 부활 주일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특별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천둥번개 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맑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둘러보면 많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계단 입구에 있는 수국 혹시 보셨습니까? 네, 미아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괜찮습니까? 네, 이동희 집사님, 이양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공기에 예민한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본당 공기 질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청년부 지하 환기시설과 에어컨 4대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 청소를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당의 공기가 이전보다 더 쾌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부 부장 최종익 장로님 그리고 오정명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아멘 찬양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찬양 예배 때 정교인 걷기 대회 4월 12일 날 정교인 걷기 대회를 했는데 제출해 주신 사진 경연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예배 후 나가시면서 부활절 달걀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활절 달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처음으로 계란과 달걀의 차이점이 뭔지 오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계란과 달걀의 차이점 아십니까? 계란은 한자요, 달걀은 순수 한국어랍니다. 오늘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서울 광북노회 제52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차 마을 모임 강평회가 있습니다. 섬김이 지킴이들 참석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헌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다음 주 주일까지 재난지원금 헌금을 받고 저희들이 이것이 영남 재난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유아 세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